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부모님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제일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께 성심성의껏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세계적인 인물을 몇 사람을 말하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 정신분석학자 플로이드, 의사 집하고 작품을 씀으로써 노벨 문학상을 받은 보리스 파스테르나르크, 시인 하이네, 극작가 아서 밀러, 작가 카프카와 토마스 만, 음악가 맨델스존, 루빈스타인, 레오날드 벤슈타인, 경제계 폴 루 무엘선, 정치계 키스인저, 크리스턴 대통령 때 국무장관을 지한 여자 장관 있죠. 울브라이트. 다 유대인입니다. 제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세계를 지도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서 이와 같은 훌륭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양육되어졌을까? 이제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부모님들의 소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십시다.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들 마음에 두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우리 성인들 마음에 두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께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그 책임을 누가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 주일학교 교육을 딱 분석해서 생각해보면 주일날 한 번밖에 교회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도 그거 좀 잘해보려고 우리 지금 제2복지관 짓지 않습니까? 이 제2복지관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값싸게 지을 수 있을까? 기도합니다. 또 짓고 나면 교실 배정을 어떻게 할까?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배정하면 좋겠느냐? 자고하는 한 반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잘도한 12교실을 갖다가 교실 한 개서 주어가지고 거기서 찌지든 볶든 국을 끓이든 장을 끓이든 교실 한 칸에서 주어야 되겠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야 재미가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죠? 그게 어제까지 내 결론입니다. 뭐 조금 하다가 쫓겨나버리거든. 우리 고등 3부 가만히 들으니까 제발 좀 일찍 국수 먹으러 안 가면 좋은데 애들 뭐 가르치기도 와서 국수 먹는데 유치부 아이들 다 하기 전에 우리 호산다 성가대 국수 먹으러 들어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조금 이따 먹어요. 작은 교실 한 칸에서 어떻게 하든지 배정해 주려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정말로 아이들하고 그 주일날 하루라도 선생님하고 같이 서로 대화하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교육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자녀들께 말씀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큰아들은 뭐죠? 에서고 둘째는 야곱이고. 아는 대로 크게 대답 보세요. 내가 지금 이 같은 설교를 3번 하니까 지금 사실 원고 안 봐도 된다고요. 자, 다시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은 이삭이고, 이삭은 아들 몇이? 둘 낳았는데 큰아들 이름은 에서, 둘째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장자의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니까 그 복이 어디로 갔어요? 동생 야곱에게 가고 말았잖아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을 낳아서 그 12아들이 뭐가 되냐? 12지파가 된 겁니다.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 때에 그들이 다 그 땅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가서 살게 되어졌죠. 요셉이 지혜가 있어서 국무총리로서 애굽을 잘 다스리게 되었을 때 그 민족은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지니까 다 종살이로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의 귀한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때 와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을 다 들여 부셔버렸습니다. 7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실제로는 50년입니다. 50년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다 부서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가 성전을 새로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계셨을 때에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라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수리하려고 하던 것이 하다가 보니까 더 커져버려서 그 수리하는 기간이 한 70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대장이 군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그 성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전까지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유명한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지만도 유대인이라는 그 자부심과 긍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단결된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2000년 동안 세계 유리방황하면서도 자기 민족성을 잃지 아니하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전 세계 흩어지던 유대인들이 1500만쯤 된다 그럽니다. 그 가운데 600만이 죽었습니다. 나치에,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엄청난 숫자죠. 갇힌 인구가 7만 2천 명인데 7만 2천 명에서 한 300명쯤 빠집니다. 여러분, 갇힌 인구가 다 죽었다 생각하세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600만이에요. 600만. 그러한 박해와 참호 속에서도 유대인은 자기들의 긍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1948년도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우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자기들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40년이 지냈습니다. 모래와 자갈 바치면서 성지순례 할 때 보면 그 땅이 좋지 않습니다. 그 땅에 황금 같은 비옥한 땅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967년도에 아랍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300만에서 350만 명주의 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아랍의 1억이 넘는
인구들을 전쟁에서 6.1 전쟁에서 이겨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의 청년과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나 애굽에서 살고 있던 그 아랍 나라 사람들하고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아랍의 청년들은 말이에요,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가서 죽을까 싶어.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창고다리 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나라 전쟁이 있으니까 전쟁에 참전하려고. 다르죠? 현재 미국에는 700만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3.2% 정도 됩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 정치, 경제, 언론, 교육 각 분야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벨 수상자의 24%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유명 대학의 30%가, 대학 교수의 3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30사람의 인물 가운데 5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노벨상을 시작한 것이 1896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상자 가운데서 32%가 유대인입니다. 유대민족은 나라 없는 이와 같은 유리방황하는 민족으로 세계에서 떠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복받는 그런 민족이 되어졌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하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조상들은 그랬잖아요. 해 보고 섬기고, 달 보고 섬기고, 깊은 물 보고 섬기고, 깊은 물 보고 섬기고, 높은 산 보고 섬기고, 물 뜯어 놓고 요리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다 했다고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심청전에 그 배가 저 상해로 가다가 배가 풍랑이 안 일게 하기 위하여서 처녀를 갖다 물에 받치면 풍랑이 일지 아니한다 해서, 그래서 심청이가 아버지 눈 띄우려고 공양미 300석 사갖고 자기가 팔려갖고 물에 빠진 거예요. 그거 다 그와 같은 우상 숭배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해 섬기고 달 섬기고 이러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들의 민족성을 굳건하게 지켜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자손이 복을 받고 잘 살고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적인 긍지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할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수민이면서도 다수민을 능가하여 뛰어난 두뇌로 세계를 지배하는 이들의 배경은 단 한 가지, 유일신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언제부터 그러면 가르치느냐? 첫째로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거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아기가 출생했을 때 뇌세포는 아직 미미한 겁니다. 그러던 것이 생후 6개월이 되면 뇌세포는 2배로 늘어납니다. 만 3세가 되면 어른의 7, 80%에 해당되는 발달을 가져오는 것이 교육의 이론입니다. 바로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때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아기들에게 체험시켜 줍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이 재미있는 성경을 아기들에게 들려주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의 이야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 한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씩 아기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기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는 재미있는 거다, 배우는 즐거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재미있는 즐거움을, 배우는 즐거움을 몸에 익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서 애기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심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찬송가, 아까 우리 부른 찬송가 234장을 찾아보세요. 얻으셨죠? 제가 1절을 읽으면 후렴은 여러분 읽으세요. 잘 그 뜻을 생각해 보시자 그런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유치원 다니면 벌써 무릎 위에 앉히지 않지요. 그죠? 앞에 앉힐 거예요. 유치원도 다니기 전에 애기들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 말씀 들려주는 어머니. 멋있죠? 아빠들이 아멘하면 뭐래? 엄마들이 하라니까. 자, 2절.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성장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아기 때 들은 그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야 합니다. 수도 노래를 합시다. 밑에 후렴만 찬송을 부릅시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가정에서 익힌 하나님의 말씀이 배움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학교에 가도록 합니다. 유대인의 엄마는 애들 학교 처음에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한대요. 오늘 학교에 가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날 거야. 그러면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에게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오늘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떠들지 말고 조용해야 돼. 이렇게 해가 길을 탁 죽여놓는다고요. 유대의 엄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대의 엄마 가운데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가 베드사이드 스토리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침대 옆의 이야기입니다. 침대 옆의 이야기. 침대 옆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휘를 습득하고 길이를 개념을 알게 하고 무게 개념을 알게 하고 색채 개념을 알게 하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알게 하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도를 알게 합니다. 이게 뭐냐? 베드사이드 스토리입니다. 그 교재는 뭐이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동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여러분이 안 읽고는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의 자녀 교육은 두 번째 개성 있는 교육입니다. 남보다 우수하게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되라. 이것이 유대 자녀 교육의 지침입니다. 1879년에 출생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독일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말도 잘 못했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 있는 생활 기록부를 보면 이 아이는 무엇을 하거니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진아였고 열등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아이에게도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생각할 때 학교 교육은 토막 지식이나 잘 외워서 시험이나 잘 치는 공부가 아니라 혼자서 생각하고 추리하고 발상하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 교육이라는 사실을 딱 생각하고 자기 아이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용기를 잃지 아니하도록 격려하는 가정교육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개성 있는 교육 때문에 이 아이는 자라서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는 한 물리학자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자녀들은 모두 독자적인 인격을 인정합니다. 각기 소질에 따라 개성에 맞는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아기 때부터 이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헌금 훈련,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이 훈련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양육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특성은 조기 외국어 교육에 있습니다. 유대인은 의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들은 대개 모국어 외에 외국어 2개 이상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독일에 살면 자기 나라 말하고 독일어를 하게 되고 불란서 살면 불란서어하고 자기 나라 말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남부 독일에 있었던 하니셀 그만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직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형적인 유대인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생활 중에서도 그 아들 요셉을 교육시켰습니다. 특별히 의학 교육에 힘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헬라어, 영어, 불어, 독일어, 히브리어, 이리슈어 등 6개 나라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대학을 졸업을 하자 100불을 가지고 미국을 보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금융업을 일으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유대인이 성공한 근거에는 조기 외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그들이 2000년 동안 말씀드린 대로 세계 도처에 유리방황하는 민족이었지만도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리지 아니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보면요, 라틴 아메리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혹은 유럽 가든데 이민 많이 가잖아요. 이민 가놓고 나면요, 이민 1세는 괜찮은데 2세, 3세가 되면요, 우리나라 말 다 잊어버려요. 그게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로. 1세라는 것이 30년입니다. 2세면 60년 아닙니까? 30년, 60년 지나고 나면 자식 낳고 그 살면 우리나라 말 다 잊어버려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넷째로 유대인이 성공한 이유는 2세 교육에 대한 신념입니다. 2세 교육은 신에 대한 의무로 생각하며 철저한 2세 교육에 힘을 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녀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문맹자가 없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그렇게 혹독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아이들에게 독일말을 가르치는 거 서슴지 않았어. 왜? 독일말 안다고 해서 민족 정신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그런 말입니다. 난 요사이 보면요, 그 대학 교수들 가운데서도 그 6.25 사변이 말이요, 6.25 사변이 그 김일성이 일으킨 게 아니라 하는 그런 소리 하는 대학 교수들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기가 차서 정말로. 집에서 기가 차서요. 그러면 우리 마누라가 신경 그만 써서 그러대. 그런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그 참 문제입니다, 문제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건데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사니까 이게 좋은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젊은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민족 정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후 70년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침입했을 때, 내일이면 성이 함락될 위기에 있었을 때,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지도력을 가진 랍비 아키바가 야음을 틈타서 성을 넘어서 로마의 그 점령군 대장을 만나러 갔답니다. 왜 가는고 하니까 내일 당신이 이 성을 쳐들어와서 다 파괴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한 건물만 파괴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 시나고그. 회당은 파괴하지 마세요. 그 회당은 뭐냐? 아이들 성경 가르쳐야 되니까. 그 건물만 파괴하지 말라고 부탁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전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네. 그건 뭔고 하니까 히레루라 하는 가난한 소년이 학비가 없어서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소년인데, 이 아이는 공부를 어디서 하는거 하니까 학교에 가서 지붕 군형을 뚫어놓고, 학교에 교실 지붕을 뚫어놓고 거기서 도강을 하는 거죠. 도강 아시죠? 예,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알잖아요. 너무 강의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 말이에요. 그 지붕 위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만 눈이 왔습니다. 피곤해서 잠자는 눈이 와서 덮어 씌어버린 거예요. 이튿날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지붕 위에 누가 있고 사람이 있거든요. 보니까 그 아이가 거기서 피곤해서 공부하다가 누워 자버려서 눈이 덮어 씌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상교육이, 의무교육이 되어졌다 그러면. 모세는 애굽의 궁중교육도 중요하지만 유모로서 그 어머니가 그 마음에 심어둔 유일신 하나님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해준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그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그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은 누구냐? 그의 외삼촌, 그의 삼촌 모르드게의 신앙교육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그 아들, 그 손자 디모데에게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누가? 조상이 심어준 믿음이 대대로 전하여진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아가서 자녀들께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서도 가르치고 길에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 이 봄이 되어지면 그러죠. 입춘대길 소문만복내 그런 거 적어 놓지 않아요. 또 어떤 집들에 가면 한문 쪽자를 기록해놨는데 이게 뭐요 하니까 난 뭐 읽지도 못하겠더라고. 초서로 써놓으니까 나도 몰라요. 모르는 거 말라서 붙여놨어요. 그보다 성경 구절에 써놓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아멘. 우리 군사님들 가운데서요, 이게 국전에 가서 북글 써가지고 입선한 분들이 특선은 못 두고 입선한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한다면 내 연결시켜 드릴게. 집에 그런 성경 구절이 하나 써붙여 놓으시오. 이게 성경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문에 기록하라 말이에요.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신학기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세상적인 방법보다 먼저 여러분이 자녀 마음속에 말씀을 심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